교회 모든 목회자가 하는 일이 1년이 시작되면은 선구영신 예배 드리고 신년 축복 대신방이 있습니다. 춘계 대신방이 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추계 대신방, 그러면서 모든 가정마다 신방으로 일괄합니다. 또 성경적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가정에 들어가서 복을 빌라 신방을 말한 거예요. 만약에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되면은 그 빈복이 내게 임할 것이고, 또 만약에 너희들을 반대하면은 먼지까지라도 털어버리라. 그런데 구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무서운 하나님의 일종의 저주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다 없어졌어요. 신방을 못 하잖아요. 다 나름대로 부모들이 다 나가니까 집에 사람이 없어요. 맞벌이 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또 있어도 사생활을 안 보이려고 받으려고를 안 해요. 신방이 딱 없어요. 또 신년 축복성회가 있는데 그것마저도 이 코로나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지금은 신년 축복 안수라는, 뭔가 복은 빌으라고 명령하셨잖아요. 축복권과 저주권을 옛날 족장에게 줬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이어갑니다. 제사장에서 사도들에게 임해서 분명히 사도들에게도 그 권한을 주죠. 또 그것이 속사도 시대이고 지금은 목사 시대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축복권과 저주권이 오직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것을 축복하고 복을 빌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도 있지만은 특별히 안수해서 복을 비는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고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12지파에게 복을 비는데 특별히 요셉에게만 특출한 복을 빕니다. 바로 여러 가지 비유를 하면서 풍성한 복을 빌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되는데, 창세기 41장 40절 보면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다. 누가 한 소리입니까? 바로 바로가 한 소리예요. 바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전 세계를 한 손에 잡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바로 이 요셉에게 한 소리가 나는 너보다 높은 것은 보좌뿐이다. 모든 권세는 너에게 있도다. 어마어마한 권세를 받는 거예요. 또 애굽의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 하나 놀릴 자가 없다. 그 애굽이 어떤 나라, 이집트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런데도 내 허락 없이는, 요셉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요셉의 허락이 없이는 손 하나 놀릴 자가 없다. 이 엄청난 권세잖아요. 또 그 형들이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할 때에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인이다 그랬습니다. 그 형제들이, 10형제가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고 무릎을 꿇었어요. 바로 꿈꿨던 그대로 실현이 됐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권력, 이 어마어마한 복을 누린 것이 요셉이요. 그를 통해서 70인이 400만이라는 거대한 민족을 만들어내고, 그 400만이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바로 이루어내는 거죠. 축복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안수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요셉의 인적 사항을 볼 때 요셉의 뜻은 더 하실 것이라.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입니다. 라헬이 첫째 요셉을 낳고 바로 이름을 요셉이라, 아들을 더해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그는 그렇게 이름을 쳤어요. 그랬더니 믿음대로 라헬이 아들을 더 낳은 것이 베냐민입니다. 바로 그 베냐민을 낳고 라헬은 일찍 죽죠. 그래서 요셉이 참 베냐민을 끔찍하게 아끼고, 왜? 그 젖도 제대로 먹고 큰 동생, 친동생 하나이기 때문에 요셉은 더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복을 더하는 그런 복을 누리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특별한 은총을 입었어요. 다른 형제들에게는 색동저고리를 입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셉에게만이 색동저고리를 입힌 것은 최고로 사랑하고 아낀다는 표현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어렸을 때는 명절 때, 설 때 되면 색동저고리, 지금은 여자애들이 색동저고리, 우리 때는 남자도 색동저고리 입었어요. 최고 사랑한다는 의미인데, 또 무지개를 상징하고 있죠. 창세기 37장 3절, 꿈이 있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 9절 보면은 믿음 안에서 그는 큰 꿈, 신령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굉장히 차원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그래서 그 꿈 얘기했다가 결국은 그 많은 시련을 받아.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하면은 이 신령한 꿈을 갖게 되는 줄 믿어. 꿈이 없다면은 인간답지 못하게 살아요. 막 살아갑니다.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은 억제할 줄도 알고 자제할 줄도 알고 그 꿈을 위해서 극복할 줄도 알고 관용을 베풀 줄도 알아요. 그럴 때문에 요셉이란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꿈 때문에 형제들에게 미움받아서 그가 많은 시련을 받는데 그 옷을 벗어서 벗겨가지고 짐승을 잡아서 피를 묻혀서 애비 야곱에게 보냅니다. 얼마나 야곱이 마음이 쪄지고 자기가 심부름 보내가지고 자기 자식 죽였으니 한이 맺히는 거예요. 그 못된 짓을 형들 10명이. 시기와 질투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인들의 시기와 질투는 가정을 파탄시키지만은 남자의 시기와 질투는 살인을 한다고 그랬거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사울이 질투하여 시기하여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했더라. 살인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아. 남 잘 되면 축복을 못하고 축사는 못하고 흠 잡아가지고 못 잡아먹어서 그런 그리는 것들이, 그게 살인죄를 보면 교회에서도 보면 꼭 그런 것 때문에 누가 잘 되면 왜 자식들을 비워합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야. 그 자식이 잘 됐으면 내 자식도 잘 되는 면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누구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뒤로 아기적거리면서 비교하는 것들이, 왜 내 새끼를 다른 자식에게 비교해? 70억의 인구 중에 딱 한 사람이야. 작품이라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는 게 작품이야. 상품은 그저 IC로 찍어내듯이 반도체로 찍어다시 무한하게 찍어내는 상품이야. 왜 새끼를 상품으로 만들어? 병신 같은 것들이. 내 자식이 최고, 나 자식도 최고, 그렇게 여기는 것이 올바른 우리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꼭 비교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스스로 시험 드는 것들이 많아. 말은 안 해도 목사 눈치 보는 것들 많고 말이야. 속으로 예의 주지를 놈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그것밖에 안 되냐? 에?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 결국은 시기에서 그 요셉을 죽이려고 터진 바로 우물에 던져서 거기서 고사시키려고. 그러다 보니까 마침내 애굽 상인이 지나가니까 그냥 죽이기보다는 이왕이 죽이느니 돈 벌어먹자, 노예상에게 노예로 팔아먹을, 이런 못된 놈들, 같은 혈통을 가진 놈들이 그런 것들이 많아. 하기야 예수님도 팔아쳐먹는데 돈이라면 눈에 뵈는 게 없잖아요. 그는 또 애굽에 가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으로 인도해. 거기서 그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니까 보디발이가 하는 소리가, 너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믿노라. 아멘. 어떻게 그런 소리 할 수 있겠어요? 애굽의 바로가 신인데도 하나님이 너에게 함께 하심을 내가 보았다 그랬어요. 아니, 요셉이가 종이면서도 노예면서도 열심히 하니까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막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권한을 요셉에게 다 주는 겁니다. 그런데 오나가나 옆은 애들이 문제야. 바로 보디발의 마누라 불려우 같은 년이 주인 남편만 없으면 그를 미혹하고 미혹하고, 그래도 요셉이 끄떡하니까 요셉에게 매달려서 성추행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요셉이가 뭐라고 했어요? 주인께서 나에게 다 맡겼어도 당신은 맡기지 않았나이다 하고 튕기쳐 나올 때에 겉옷을 잡으니 겉옷을 벗어놓고 오니 겉옷을 붙들고 눈에 불이 나가지고 이 불려우 같은 년이 자기 남편 오기까지 기다렸다고. 올 때쯤 되니까 연기도 차례 눈물을 흘리면서, 악의 눈물을 흘리면서 당신의 저 사원, 저 페두인의 아들 요셉이가 나를 강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보디발이 눈에서 불이 나갔어요. 그런 년인 줄도 알아요. 근데 전에도 성경은 기록 안 됐으나 습관적으로 한 년이니까, 많이 보면은 쌀밥 먹으라 하는 노래도 가지고 우리나라 양반 그런 짓 하면, 그래도 소문이 그렇게 나니까 덮어야 되니까 요셉을 정치범만 들어가는 지하감봉의 집은, 그래도 요셉은 원망도 불평도 않습니다. 그게 위대한 줄 믿음, 하나님의 고난의 승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열심히 하니까 옥사장이 되잖아요. 술 받드는 자와 떡 굽는 자의 꿈을 해몽함으로 그가 유명해져 가지고
바로가 꿈을 꿨는데 희귀한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해. 그런데 바로 또 술밭는 관원장이 그 꿈 얘기를 하면서 이런 용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바로가 불러들여서 말하기도 전에 바로가 꾼 꿈을 다 알고 대처 상황까지 이렇게 해야만이 삽니다. 가자니 바로 여기서 바로가 감동받아서 하나님의 신이 이와 같이 하는 자가 또 누가 있겠느냐, 이를 총리로 임명한다 하니 청문에 붙일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만장일치로 30세에 전 세계를 지배하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 바로 그 당시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도록 애굽에 이집트에 부를 안겨준 것이 요셉의 빈축 정책, 경제 정책이야. 오늘날 보니까 경제 정책 다 한다고 대선 주자들 그게 터진 주둥아리라고. 그지만 지금 아기가 하나 태어나면은 1억을 안고 지금 나와 빚을. OECD 국가에서 가장 많은 빚을 졌어. 그런데 쓸 곳이 없어서 못 쓴다고 이스라엘에 가면서 한심스러운 것들이요. 어째 그런 거짓말쟁이들한테 속아 넘어가는지. 아기 낳자마자 무슨 지혜가 있어서 1억을 걸머쥐고 나와야 되느니 천하가 다 하는 일인데 그런 정책이 아니었어요. 요셉은 철저하게 7년 동안 비축 정책을 쓰고 흉년이 들었을 때 모든 나라의 땅을 다 사들이고 그들에게 배급을 줘서 굶어 죽는 그들을 살리니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 이집트 사람뿐만 아니라 오직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른 나라들이 40일 동안 곡을 하더라. 아멘. 우리나라도 이런 지도자들이 좀 한번 나왔으면 좋겠어요. 기도 좀 하세요. 아멘.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는지 참 한심스러울 때가 많아. 한심스러울 때가. 또 그런 것들한테 놀아나는 백성이나 기독교인들 보면은 인간도 아니야. 인간도 아니야. 이런 위대한 인물이 되기까지는 바로 요셉이 고백했듯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사, 아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 바로 이 야곱의 안수의 축복이 이 엄청난 요셉에게 축복으로 임했던 겁니다. 이런 바로 그 안수의 축복을 우리가 갈망하면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는 50년을 바라보기 때문에 큰 인물들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거 다 좀 씻어버리고, 하나님은 거짓말 못하시는 분이야.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지 나만 있는 게 아니야. 다 그래요. 우리는 이번에 달라지고 하나님의 헛된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야곱의 요셉에 대한 축복입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다 복을 빌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야곱 같은 자식들에게 복의 통로를 열어주는 부모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는 사명이야. 고린도전서 4장 15절 보면은 내가 너희들을 복음으로 낳나니 그랬어요. 애비는 뭐예요? 스승은 1만 스승이 있을 때 애비는 많잖다. 바로 고린도 교회를 그 개척했잖아요. 그러고 그가 늙어가면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들을 낳나니 그 중에 믿음의 신실한 아들이 있는데 그것은 디모데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면 빌레몬서 보면 1장 10절에서 보면은 내가 옥중에서 난 아들이 있다. 바로 그가 너희를 빌레몬에게 너에게 많은 손해도 끼쳤고 나에게 손해를 끼쳤지만은 그가 전도에서 났다는 게 아니야. 그를 돌이켜서 내가 들이켜 있으면서 중생시켰다. 그를 통해서 중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는 나의 아들이니 옥중에서 난 아들이니 내가 너 허락을 받기를 원한다. 왜? 많은 피해를 줬거든 빌레몬에게. 빌레몬은 귀족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막 지명할 수 있고 파송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내가 너의 허락을 바란다 하면서 내가 옥중에서 그를 거듭나게 했느니라. 목사를 그런 관계로 봐야 돼. 목사를 믿음의 부모로 보고 믿음의 아버지로 볼 수 있는 단계가 가야 되는데 어떤 것들은 동반자로 보더라고. 어떤 것들은 또 적으로 보더라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이건 내가 이제는 나이가 70 중반에서 할 수 있는 나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어리면 이런 소리에도 정서상 반항이 심해. 그러나 이 많으면 할 때가 됐다 해서 난 우리 박홍정 장로님 나보다 훨씬 연장이야.
그런데도 어머나 이거 믿음의 아버지 죄송합니다. 믿음의 아버지. 그 소리만 들어도 마음에 감동이 와요. 그런데 어떤 것은 꼭 물에 기름 돌듯 돌고 자빠졌어. 그러니 무슨 그에게 축복이 연결이 되게 되냐 이야. 세상은 그렇게 가도 교회는 성경대로 가야 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가야 될 절비선. 그러니까 돼지 때까지 교회 다녀도 오히려 불신자 맛도 못한 경우들이 많아. 왜 스스로 그렇게 만드는지. 교만하고 자만하고 오만방자해가지고 말이야. 조금 보되면 다 금방 달라져가지고 같이 어깨를 겨누려고 그러고, 그런 영적 관계, 신앙적 관계를 무시해버리려고 그러고. 목사들이 성경에 수없이 기록됐지만은 그 얘기가 곤란하잖아. 않는 것뿐이야. 속으로는 다 알짝지근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기를. 아멘. 그래야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일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왜 스스로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그 축복에 보면은 참 요셉에 대한 축복에 대한 것이 그 가지가 탐장을 넘겠고, 요셉을 인하여 이스라엘이 번창해지고 그 가문이 탐장을 넘는 번창하는 복입니다. 바로 우리 수도중학교의 성도들의 가정이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력의 확장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강한 힘을 얻어야 되고, 강한 가지가 되어서 담장을 넘어가는 번성하는 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할 수 있는 힘이요, 기도할 수 있는 힘이요, 또한 충성할 수 있는 힘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이런 영적인 힘을 얻는 여러분들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경제적인 축복을 상징합니다. 물질의 복을 받아서 사업이 확장돼요. 교회가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현실이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오병이의 기적도 만들어내시고, 물고기 입에서 또한 세계를 건져내기도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 또 제자들 아닌 여인들도 예수님을 따르시면서 자기들의 소유를 다 팔아 예수님을 섬기더라 그랬어요. 사도시대도 보면은 자기들의 재산을 다 사도 앞에 내놓고 사도에게 재산권을 줬어요. 권리를 줬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별의별 것 다 따지더라고. 그런 것이 구약입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이 율법입니까? 복음이잖아요. 그런 목사들이 그런 얘기가 크프가 크니까 않는 것뿐이야. 그런데도 그런 것은 생각지도 않고 느끼지도 못하고 오히려 엉뚱한 소리를 해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제는 내가 할 소리 다 합니다. 저는 그래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개척해서 이제 50년을 바라보는데 그저 있다가 소빙했다 나가는 그런 목사와는 달라. 여러분들이 진짜 복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위해서 쓴소리에 신소리 다 할 수 있어야 그게 참 목자야.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걸 바울은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인기를 끄는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걸 이단이라고 했어요. 또 그런 목사를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여기서 일생을 바치면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정당하게 온전하게 가르치는 것이 내 의무예요. 그래서 많든 적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참 하나님의 주시는 큰 은혜를 입고 복받는 인물들이 나와야 될 줄 믿어. 나중에 어떻게 하나 됐거나 말았거나 자기 인기 끌기 위해서 그러면 더 많이 모일 수도 있어요. 더 사랑받을 수도 있어. 인기가 있을 수도 있어. 그건 저도 돼지고 성도들도 죽이는 거야. 그게 뭡니까? 그게 사기지. 살게 하기 위해서 바른 말도 할 줄 알고 잘못된 건 도려낼 줄도 알아야 되고 스스로 할 줄 아는 게 진정한 사랑이지. 어떤 사람은 나보고 욕한다는 욕도 격에 맞는 욕은 은쟁반에 큰 붓을 돌아가는 소리라고 그랬어. 도둑놈 보고는 도둑놈이라고 하지 도둑 양반이라고 그래요. 도둑년 보고는 도둑년이라고 하지 도둑여사라고 그래요. 병신것 봐. 그게 욕입니까? 나는 그런 것 이상 벗어나더라네. 그런데도 잘못 판단하는 것들이 많아. 저것들은 뭔가 분별할 줄도 모르고 언어 경계성도 모르는 것들이구나. 내가 그래. 그러면서도 거룩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그거 하나 보면 나중에 싹이 놀아 뻔한 거예요. 예. 격에 맞는 말은 그것은 과격한 말이든 정당한 말은 금쟁반에 은이 굴러가는 소리와 같다. 당연하다는 거예요.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 보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지옥의 자식들아, 해칠한 무덤들아, 독사의 알을 품넘는들아, 거기다가 해칠한 양반이요, 독사의 어르신이요. 그래서 형신 같은 것들 말이에요. 그게 욕입니까? 예수님이? 책망이지, 경고지. 그런 것도 판단 못하는 것들이 욕이니 뭐니 그따위 소리 하면. 내가 50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참 순하게 하는 거예요. 전국에 다니면서 과격한 소리 많이 해. 한 사람도 반발한 사람이 없어요. 다 수긍하고 회개하고 돌아왔지. 근데 이따금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고. 지금은 내가 성자 됐어요. 옛날에는 우리 권사님들 다 늙었지만은 진짜 나한테 무서운 책망 많이 받았어. 그래도 신앙이 다 커서 다 자녀들이 잘 되고 할렐루야. 바로 판단할 때는 한심스러운 것들이 많아. 담장을 넘기 위하여 가지가 되기 위한 조건은 바로 우리는 꿈이 있어야 돼. 요엘서 2장 28절 보면 성령 받으면은 어린아이도 늙은이도 젊은이도 꿈을 가진다. 꿈 있는 사람은 막 살아가지 않습니다. 헛되게 살지 않습니다. 진실하게 살 수밖에 없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어요. 견뎌낼 수 있는 것이 꿈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요셉을 가리켜 꿈의 사람이라. 원망이 없는 사람이요. 그는 원망이, 그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어도 그런 그 생전에 원망이 없는 사람. 그게 쉽게 된 일이 아니야. 인내의 사람입니다. 그 어려움을 그가 13년 동안 억울한 일을 다 참아내는 거예요. 그는 성결의 사람, 깨끗한 사람입니다. 큰 그릇이에요. 마음이 얼마나 넓습니까? 형들이 그저 종들이 주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합니다 할 때 형님들이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가족 70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앞서 보냈나이다. 얼마나 그 마음이 넓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죽이려고 그것도 아까워서 팔아먹은 이놈들 이제 한번 꼴을 보자 말이야. 보복하지 않았어요. 나를 앞서 보냈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넓은 마음에서 나오는 그의 말이요. 우리는 그런 믿음을 본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아. 그래도 그것이 옳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 또 그걸 본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신앙으로서 그는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누립니다. 안수라는 것이 뭡니까? 성직 안수가 있지요. 신명기 34장 9절.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에게도 순종하더라. 할렐루야. 목사 안수가 최초 기록된 거야.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한 적, 하나님의 신이 임했던 것, 성직의 안수입니다. 이 안수를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다윗을 향하여 너는 큰 일을 할 것이요 너는 반드시 승리하리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소중히 여겨야 될 줄 믿어. 경솔히 안수하면 안 돼. 디모데전서 5장 22절.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오늘날 함부로 성직자를 주고 함부로 안수병 걸려가지고 오늘날 보면 이런 사이비가 많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함부로 하지 않았잖아요. 그 믿음을 보고 믿음이 없는 자는 경계시키면서 그들에게 안수하고 기적을 베푸시다. 또 안수를 경히 여겨서도 안 됩니다. 안수 받아놓고 또 저쩌고 뒷소리 하면은 어떤 데 내 앞에서도 그러더라고. 내 속으로 빨리 가. 복통 터지는 소리 하지 말고. 아니 금방 안수 받아놓고 왜 헛소리하고 자빠졌어. 그래도 그게 헛소리인지도 몰라요. 그게 얼마나 죄인지도 모르고. 경히 여기면 안 돼. 안수를 소중히 여겨야 돼. 제가 우리 집사람이랑 참 근 800년 살면서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굉장히 부부라는 것이, 그래서 스폴전이가 가족 앞에 설교하는 것은 사약을 먹는 거나 마찬가지라. 흠이 많잖아. 아무리 성직자라도. 성직자라고 신입니까? 그런데도 이 축복에 대한 안수에 대해서는 아주 소중히 여겨.
수양관 개척할 때 그냥 물불을 가지자냐고 죽자사자 하는데 우리 김두복수 권사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무리 수양관 일도 중요하시지만 사모님이 지금 이 암 때문에 판정 났는데 어떻게 그렇게 계시냐고. 가슴이 철렁해요. 가슴이 철렁해. 내가 참 너무 나쁜 놈이구나. 그래서 와봤더니 새벽에 그 당시만 해도 우리 사람이 피아노 칠 때인데 자신은 당당한지는 몰라도 내가 보기에는 내가 그런 소리 들어서 꼭 배추 처려놓은 것 같아. 처량하게 보여.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 솟아나요. 이렇게 물총으로 쏘는 것 같아. 그런데 결단하기를 가서 일어라고. 내가 가서 안수 받는다고. 하루 매일 새벽마다 수양관으로 들어와요. 안수 받으러. 100만 원 쓱 넣어가지고 돈도 쓸 텐데 7번 받고 마지막 날은 700만 원 내놓으면서 7번 받아. 지금도 내가 고맙고 감사. 흠 많고 허물 많고 죄 많은데 그렇게 믿어준다는 게 지금도 감사. 지금은 그저 건강해가지고 그 산판 도로 다니는 거 보면은 어떤 때는 비웃기도 해요. 아이고 성도들 보는데 그렇게 나 안 보려고 저쪽 너머로 와요. 보면은 꼭 축지법 드는 것 같아요. 축지법. 내 속으로는 고맙다, 감사하다. 남편에 대한 허물을 다 아는 거야. 허물을 알아, 죄도 알아. 그래도 안수 받아야 산다. 그것이 내 기쁨. 눈물을 많이. 우리 은혜가 독일 갈 때 대학 졸업도 하기 전에 그저 인터넷 하나 메모지 적어가지고 저보다 큰 것 미국 가면은 너무 많이 들잖아요. 너무 많이. 그러나 독일은 그때만 해도 그냥 해줄 때니까 그게 다 글로 모여들어요. 저보다 큰 보따리 가지고 가보지도 못하고 아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 눈물이 많이 흘러. 눈물이 너무 많이. 왜? 하는 것마다 1등이에요. 달리기를 해도 쬐끔하대요. 이 노래를 하면은 다 꾸찌가도 은혜가 파톤 받으면 1등이야. 얼마나 잘 달리는지. 노래를 해도 그렇고 글을 써도 그렇고 쌈도 1등이야. 저보다 큰 놈이 못 많은 놈이라니까 내놔봐 이 새끼야. 내가 그러면서 바지를 잡아버린 남자를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데도 내가 오케스트라가 없잖아 우리 교회. 하나의 미달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거 다 못되게 하고 늦게 독일로 보낼 때 많이 눈물이 나요. 세 번째는 우리 병익이 병윤이가 어제 저녁에 둘이가 폴란드에서 만나서 영상 인터넷. 그가 죽어가면서 엎드려서 나는 이렇게 뺏기 무대에 오면서 목사님이 기도해달라고 할 때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네 번째는 우리 박연 장로님. 저녁에 살려달라고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미운정 고운정 네가 왜 고난받는 것도 내가 알아요. 그래도 내 말 한마디에 목포에서 올라와가지고 미운정 고운 너무 눈물이 난다. 내가 4번을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셔서도 그런 적이 없어요. 나는 설교하다가도 지금도 끝이려고 그랬는데 이왕이 나왔으니까 난 눈물 나는 것을 눈물을 안 보이려고 그 모든 나름대로 말무리를 다른 데로 돌리는 성격인데 내가 4번에 많은 눈물을 흘려. 참 우리 가족도 내가 고마워요. 우리 대동이 형님이 지금도 34인데 성가대 성관감리교회 서는데 그 양반은 누구한테도 세례 안 받, 나한테만 세례 받. 몇십 년을 다녔어도 나는 동생이 세례 안 주면 안 된다고. 나를 그렇게 믿어준다는 게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내가 세례를 줬어요. 내가 결국은 세례를 줘요. 내가 속으로 감사하죠. 수양관 오고 싶어서 굉장히 하는데도 행여나 가족이 누를 끼칠까 이 양반이 너무 조심스러워가지고 내가 속으로는 고맙고 감사하다. 여러분 안수를 경히 여기면 안 돼. 중요시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가족이었던 자녀였던 웃사람이었던. 그래서 안수 받을 때 내가
한 말을 경히 여기지 말아라. 경히 여기지 말아라. 디모데에게, 가장 신실한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는 안수를 잘 하는 편이 아닙니다. 그래도 병든 자는 안수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야. 어려워하지 마시고 받으세요. 그래야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나이 먹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심스러우시더라고. 목사님 피곤하신데 어떻게 그러냐고. 아니야, 목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그런 거예요. 그게 사명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안수 임할 때에 은사가 임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너에게 다시 은사가 불리듯 일어나기를 원하노라. 이번에 처음 신앙이 회복돼야 돼요. 처음 열심히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처음 사랑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는 건 수없이 기록되었고, 제가 잠깐 우리 혜린이가 저는 나를 따라다니는데, 혜린아, 할아버지는 한 일에 대해서 집에서도 누구에도 잘 말 안 넣었어요. 그러나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일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내가 자랑 안 차니 오직 너희들은 증거하고 전파하라고 있는데, 또 그거 하다 보면 거기다 또 과대하게 잘 묻으면은 과시하려고 거짓말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웁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기사와 이적이라. 그래도 때로는 이걸 말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높아질까 하니. 그래서 바울은 삼층천에 올라갔어도 삼자 이름을 칭했어요. 어떤 사람이 그걸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한 것뿐이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주의 종들의 손을 들어서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손은 정다으리라.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고 그들을 위해 축복하시고, 만져주기만 해도 황송하다 하십니다. 만져주기만 해도. 또 어떤 사람은 그저 옷자락만 만져도 난고,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래서 바울이 쓰던 앞치마와 수건만 흔들어도 기적이 나. 그 하나님이 율법의 하나님입니까? 사도시대 하나님이야. 지금의 하나님이야. 오늘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는 나름대로 참 신년 축복 안수를 앞두고 마음을 먹고 각오하고 결심하고 생각을 합니다. 참 요셉에게 더 풍성한 안수의 축복을 주셨던 것 같이 2022년도에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또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정하신 원칙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들은 그것을 하찮게 여기고 경히 여기고 무시할 때도 많습니다. 그 뜻을 따르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다 요셉에게 12지파가 있었지만은 더 풍성한 복을 빌어 그 복을 누리게 하셨던 복이 이번에 임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받게 하시며 갈망하게 하여 주셔서 가난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병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시고 마귀로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시며 담장을 넘는 가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원수의 하슬보다 더 강한 아버지 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